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8월 6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찬미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지키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중도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취교독 17번 시편 29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몬으로 두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광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85장을 부르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가장 귀하게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창조 질서 속에서 사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귀한 계획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였다가 제약된 길로 헤매며 살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평화가 깨지고 아버지 하나님 제약이 난무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온의 아버지 하나님, 또 태풍과 또 열대야, 기근, 풍수 등등 또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조속히 안정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 우리 삶 속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많은 비와 큰 아버지 하나님 수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특별히 또 37, 8도, 40도에 육박하는 여러 고온으로 말미암아 힘겨워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한 자들이 더욱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욱더 심한 더위에 아버지 하나님 죽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념적으로 계층적으로 너무나도 갈등하고 있음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부어주신 크나큰 축복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이고 은혜인데 서로 질시하고 아버지 하나님 시기하고 질투하고 많은 아픔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여러 흉악한 범죄가 난무하고 있어서 사회가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들 더 분발해 가야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올바른 정책을 해야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니 탓 내 탓, 이념 탓, 아버지 하나님 현 정부 탓, 과거 정부 탓, 아버지 하나님 자기네들 입속을 위해서 야합하고 또 어떨 때는 아버지 하나님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없는 정치권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이끄시는 윤석열 대통령 이하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모든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대치가 아버지 하나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호시탐탐 북한이 우리의 아버지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핵무기로 위협하고 있고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 간첩 행위를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을 추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발본세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6.25 전쟁 세대를 겪지 않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공산주의의 아버지 하나님 참혹함을 공산주의의 무도함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70년 번영한 나라가 한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무너질 수 있음을 자각하게 하시고 나라의 소중함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조만간 식량 전쟁까지 예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후의 심각성은 알지만 또 식량의 심각성은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폭동도 일어날 수 있고 전쟁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예측도 있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대한민국이 지금 누리고 있는 번영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터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잘 지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리고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모였습니다. 가슴 속에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남몰래 흐르는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이 당장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도 번창해서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일터를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빛재단에 많은 기관들이 있어서 그곳에서 우리 모든 많은 성도님들이 각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 경제적 아버지 하나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직장의 소중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재단에 또 리더다로 뽑아주신 우리 장로님 또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뜻에 합한 저희들 삶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한빛예술단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9월 13일 날 예정되어 있는데 예정대로 준비하는 과정 함께하여 주셔서 성황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황리에 그 창립 기념일이 뜻깊게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단원들 코로나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또 초청 예정자들도 큰 병고가 없이 다 참석하여서 자리를 빛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주년 동안 함께해 주신 많은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갖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하나님을 드높이는 한빛예술단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단원들 더 긍지와 적으심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직업인으로서 또 자긍심을 갖고 소임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공강 목사님 2주 동안 출국 중에 잘 계시다가 이렇게 오늘 단위에 섰습니다. 준비하는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우리 귀와 눈이 열리고 만문이 열려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또 한 주간에 또 큰 힘에 대해서 아버지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피곤치 않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입혀 주셔서 말씀이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과 또 여러 또 예배 순서를 돕는 손길에도 축복 내려주시고 한 달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빛 성도님들 되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의 필요한 것 모두 아시는 하나님 들어주신다. 너의 기도를 늘 함께 하여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근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하리라. 한빛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유한주 집사님의 기도와 찬양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담대합시다. 주 안에서 담대합시다. 지난 한 주간 못 뵈니까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한국이 되게 더웠네요 보니까. 캐나다는 좀 시원해가지고 어제 그냥 너무 더워서 이게 참 다르더라고요.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또 더위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야곱 스펜너는 말하기를 성경 전체가 다 귀한 보석이지만 특히 로마서는 보석 중에 보석이요 로마서 중에서도 8장은 로마서 중에 진주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이 만일 다 불타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로마서 8장만 남아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35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나 염려, 걱정거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살펴보니까 일반적으로 가난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질병을 두려워하고 미래의 불확실성, 또 노년의 고독,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사실 가난과 질병, 불확실성, 고독, 죽음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문제이고 어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보도를 보니까 범행의 동기나 특별한 목적이 없이 무작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정해진 수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 행인들을 칼로 죽이는 그런 묻지마 살인이 한국에서 번번이 일어나고 있고 또 심지어 묻지마 살인을 예고까지 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불행들이 나와 가족들에게 닥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그 투자에 대한 그런 방송이나 또 건강에 대한 것, 또 노후 준비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이 보면 그 구독자 수가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데 사람들이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가난하고 여러 가지 질병을 맞게 되고 사고로 고통을 겪고 미래가 불안하고 마지막에는 모두가 죽음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그 문제들, 시련들 앞에 어떤 사람들은 운명이라 생각하고 체념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다가 좌절하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도 크고 작은 문제들 생길 수밖에 없고 또 그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문제는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또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자꾸 찾아오고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 피하거나 숨거나 하지 말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통해서 맞서 싸우고 또 이기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이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사랑과 경륜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사망의 몸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부터 9절에 보면 육의 사람으로 살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죽음의 문제를 새롭게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우리도 살리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고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8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도 새롭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26절부터 28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30절에는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또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시기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 한 장 안에 이처럼 많은 진리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로마서 8장에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고난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삶의 어떤 일들을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환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또 39절에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를 그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가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는 사랑의 관계로, 사랑의 줄로, 사랑의 끈으로 매어져 있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아이들 둘이 그 캐나다 밴쿠버에 있어가지고 저희 부부가 방문을 했는데, 이번에 가족의 사랑, 부모와 자식의 사랑, 그런 거를 다시 확인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국에 있을 때는 저희가 이제 부모니까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돌봐주고 또 보살피고 모든 것을 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우리가 이제 반대가 된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를 보살펴주고 이끌어주고 돌봐주고, 아이들을 안내해주고 우리는 뭐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아니 그냥 같이 있어요. 자기들이 수고해주고 사랑,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아니면 그렇게 안 하지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엮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또 자식이 성장해서 나이든 부모를 공경하고 또 섬기고 공양하고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돌보고 함께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서로 부모와 자식들 간에 그 사랑은 끊어질 수도 있죠. 그런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느 누구도 어떤 환경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붙드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의 줄로 매어져 있는데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을 끊을 자가 없다. 여기서 사랑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하겠죠. 우리의 그 사랑은 언제 끊어질지 모릅니다. 변질될지 모릅니다. 또 실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과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그 사랑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이라고 말씀하고 31절에도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는 누가 고발하리요, 34절에도 누가 정죄하리요, 또 누가 끊으리요. 누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맺었는데 이 사랑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대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적이 끊어놓으려고 하고 고발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온갖 수단을 발휘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방해하고 끊어놓으려고 하지만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난과 질병과 고독을 통해 우리를 괴롭히고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왜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지 않느냐? 원망하게 하고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 살아계시느냐? 그렇게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마귀는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의 자녀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사랑의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냥 우리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까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너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어줬으니까 나를 사랑해야 돼, 나를 믿어야 돼 그렇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강권하신다는 겁니다. 강제성을 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믿음에서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강권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도록 떠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그 강건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고난으로 때로는 찾아올 수도 있겠지. 징계로 찾아올 수도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강건함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보느냐? 바로 나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나를 강권하는 것이고 또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경험한다면, 이 사랑을 확신한다면, 붙든다면 세상에 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질병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캐나다 가서 어디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비행기가 어떻게 뭐 잘못되고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큰 아들한테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세 명 갈 수 있는데 큰 아들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혼자 놔두고 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고 본인은 이제 그 해결하고 뒤따라오든지 갈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기도하고 다 남았죠 뭐. 다 못 간 거예요. 다 남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데 그렇게 남아 있으니까 그 가족 간의 그 사랑이 더 끈끈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막 너가 왜 그렇게 했니? 일 처리를 했니? 막 다투고 막 원망하고 그 여행을 못 가면 많은 그 금액이 지금 손실이 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불평하고 싸우고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다 그냥 뭐 우리가 손해 봐도 괜찮고 괜찮다를 위로해주고 다독여주고, 근데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셔가지고 더 좋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는 거,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거기서 불평이 나오지요. 원망이 나오지요. 그러나 그것을 억누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괜찮습니다. 하나님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저희들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손실이 나고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계획이 없었던 로키도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작은 일을 만나든 큰 일을 만나든 문제를 만나든 어려움을 만나든 시련을 만나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서로 내가 기대하는 것대로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하고 나가는, 하나님 괜찮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멸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심지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책임지겠다,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거 하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우리 영혼에 부음바 되어지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저는 자꾸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백을 하면 할수록,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선물을 주시고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또 다른 축복을 주시고 또 다른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이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심령에 가득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바울의 그 서신에서 계속 고백하는 것이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충분합니다. 사실 이 다윗은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복음을 위해 살다가 순교당해서 갔지 않습니까? 다윗에 비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받은 은혜는 동일하지만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평탄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을 경험한 다윗이 들판에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 목동 소년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 그 당시의 직업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직업이거든요. 목자는요, 목동은요, 목자로 평생을 사는 겁니다. 희망이 없어요. 더 나은 삶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사람은 그 심령에서부터 감사가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하고 그 믿음을 고백할 때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35절에 고난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같은 고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겪지 못한 고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거거든요. 예수 안 믿으면 이 고난 겪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고난 겪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많은 고난을 당했고 순교를 당했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같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현재는 예수 때문에 큰 환난이 찾아오고 있어요. 공고가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기근이 있어요. 적신이 있고 위험이 있고 칼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만 바라보면 예수 버려야죠. 예수 떠나야죠. 하나님을 떠나야죠. 그런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과 지금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3,000층까지 올라가서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영광, 그 상급, 하나님의 나라 영생, 그 선물들, 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런 고난들,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까지 거 괜찮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능히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렇게 말했어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자청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예수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청한 고난이에요. 바울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아니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런데 이 고난이 죽음으로 끝이면 바울도 이렇게 안 살겠지요. 그러나 하늘의 그 상급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같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 이것을 우리의 삶에 후순위로 이렇게 밀어두는 것이 아니라 우선하고 먼저 생각하고 앞세워야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큰아이가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캄보디아로 선교를 간대요. 그래서 뭐 일정이 바쁜데 이번에 우리가 떠나고 나서 곧바로 또 주일 지나고 캄보디아로 또 일주일간 선교를 간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회사 일하는데 휴가 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거 저는 믿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을,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고 살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도 물론 상급이 크겠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이기도록 하시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구나, 응답해 주셨구나. 이렇게 되면 이게 참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 문제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그런데 그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마음이 자유한 거예요. 그 문제에 묶여있고 매여있지 않고 자유한 거예요. 더 이상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신앙이 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금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더 믿음이 좋아지는 경우.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어떤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땅의 것에 더 이상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땅의 것을 막 소망하면서 막 이렇게 살던 그런 삶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그런 것들은 다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바라보는,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도 귀한 삶이죠. 어떤 경우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큰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또 때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죄가 있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상급을 깊이 깨닫는 그런 사람은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고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는 또 믿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살면서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선물을 바라보고 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셔서 어떤 문제도 고난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신앙.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이기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과 위정자와 우리 한빛재단과 김양수 장로님 또 한빛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9월 13일 세종문화회관의 한민예술단의 전기 공연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과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과 그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어려움과 문제를 담대히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와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나라를 올바르게 잘 세워나가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 지혜롭게 잘 이기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빛재단을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마음을 발전하며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김영수 사모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 또한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9월 13일 세종문화회관 한민예술단 전기공연에 우리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성황리에 아버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응답 찬양 86장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은 불쌍하니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렸습니다. 또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해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귀한 또 일터 직장 사업장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주어진 일 맡은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필요한 인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 직장이 발전하고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 뜻하신 모든 섭리하심을 이루어 나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재단을 이끌어가시는 김양수 장로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오늘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한빛재단 위에서 정말 기도로 나아갈 때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뜻한 모든 일들 하나님 섭리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으로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기관장님들 각 기관 맡아서 또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 기관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우리 기관장님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기관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직원들 위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 예술단을 하나님 이렇게 20년 전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수많은 연주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기쁨을 주고 한빛 재단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또 9월 13일 있는 정기 연주에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하고 나아가는 모든 계획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모든 일정 차질없게 하여 주시고 또 초청 인사들 모두 참여하고 성황리에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예술단 통하여서 정말 세계를 향하여 쓰임받는 귀한 연주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교회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이 재단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또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 자녀들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옵소서. 연약한 곳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저 헌금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특별한 소식은 8월 15일 우리 청년들 수련회가 교회에서 있고요. 18일이죠. 18일 우리 재직 수련회가 또 있습니다. 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예, 우리 저기 김아련 집사하고 네. 무슨 박진혁 집사 내가 매일 기쁘게 출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진짜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예술연당 예술연당이라 세종문화회관 배우시장에서 공연할 때 CTS에서 그걸 중계할 겁니다. 아주 그거 여러 번 방송될 거예요. 네네네.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네. 많은 감동. 할렐루야. 아유, 예,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가 보면 인원은 많지 않아도 좀 인재가 많고 훌륭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여튼 너무 축하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귀한 방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635장을 읽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